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당일인데 이렇게 이른 새벽에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품 안에서 한 자녀요 또 영가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 시간 또 추석을 지나가고 또 고향을 방문하고 또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이 기도로 보호받고 또 그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참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길과 또 우리의 모든 진리 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피의 제사,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로는 부족하니 다시 이전에 신의 산 언약을 기초로 했던, 성막을 기초로 했던 그러한 제물을 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고자 했던 예전의 유대교의 그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레위기 11장에 음식법이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먹지 말라고 그처럼 정의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늘에서부터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음식이 내려왔어. 그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먹지 아니하였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또 유대인들은 코셔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 무슬림들이 할랄 그 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보다 엄격하게 또 자기들이 구별해서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여전히 전통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음식으로도 그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정말 잘못된 진리들,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 또 사이비는 은혜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 마귀와 세상에 정말 악한 것들이 유혹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의 이 월의 의미는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 갔는데 내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들어보지 못한 것이 이상한 겁니까? 그것을 듣지 못한 우리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내가 과거에 가져왔던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할 때는 한 번쯤은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건강합니다. 여러분 지난 평강교회 54년의 역사를 보면서 이주영 목사님과 특별히 하문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든든한 신학 또 신앙의 기초와 교리의 털을 닦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20년을 넘게 드렸던 그 설교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낯설고 이상한 게 있다는 것은 위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배웠던 것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확신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너무나 잘못된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교훈들이 많아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질서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 잘못된 모든 시도로부터 여러분 마치 그것이 프랑스어로 톨레랑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관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뭔가 너그러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건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들을 분명히 깨닫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또 다른 교훈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조상을 잘 섬기고 조상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 그것이 후손들에게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화를 입지 않는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속에 시작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안에 이 명절이나 또 새해가 되면 우리가 드려지는 여러 가지 제사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아름다운 정말 복음 안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 그리고 들어가야 할 우리의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마다 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금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드려지는 제물의 일부분들을 자기에게 허용된 또 약속된 부분들의 음식들을 먹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는 이때 드렸던 이 예물은 피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제물들은 다 불태웠어요. 왜요? 모든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된 이 대속죄일은 그 의미들을 명확히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가 나아가셨던 길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고기는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했던 진 바깥에서 불살라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도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거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예루살렘 성 바깥이에요. 그곳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형을 집행했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곳을 영문밖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영문밖,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골고다 언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늘의 도성 시온산 언약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또 이전에 계속 비교한 것처럼 더 나은 언약, 시내산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온산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정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성, 정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우리가 간직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가신 이 성문 밖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족 간에 불화하고 상처 입고 갈등하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봉양하고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다양한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도록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명절에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 즉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도성,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두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야 하는 것이, 오늘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찬송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르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든 과정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불렀던 모든 찬양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입술의 열매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될 대상, 찬송을 받으실 만한 마땅한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은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의 그 어떤 지혜를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늘 이와 같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찬송이 바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오래전에 드렸던 찬송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변화되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그 찬송의 내용이 새롭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동일하신 주님께 우리는 늘 한결같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든 감사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힘든 상황이든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명절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찬송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의 마지막 날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의 선곡은요 예배와 같습니다. 첫 곡은 우리가 부르는 임례송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마지막 회를 하고 돌아가는 기쁨도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 순서에 맞춰서 모든 선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찬양으로 보자면 그 전체 1시간이 넘는 1시간 반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의 모든 선곡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찬양을 제가 듣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면 찬양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제가 봐요. 자기를 위로해요. 상처받은 세상에서 정말 아픈 자기의 마음을 만져요. 누가? 하나님이 만지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가 만져요. 이 세상의 유행가나 다른 노래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찬송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면 찬송을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위로를 얻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것들을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는 찬송의 예배를 참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찬송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질 때 눈물이 나죠. 제가 가끔 여기서 찬송할 때 눈물 흘릴 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영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낄 때 눈물이 나는 것이지,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만진다고 여러분 눈물이 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눈물은요, 찬송의 눈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게 되었을 때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찬송의 깊은 은혜를 우리 온 교우들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오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함께 견디면서 우리 오늘의 삶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미숙하고 또 아이 같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말 연약하고 작은 모습들을 드러낸다,
여러분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힘들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건강하고 제대로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예요. 신앙의 질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릴 모습으로 준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러한 깊은 관계를 가지시면서 병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한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천대받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리고 무시받고 멸시당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떠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대로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분명히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성도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힘들 때예요. 이단들도 많고 핍박도 많을 때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넘어지게 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자기에게 수많은 영혼과 영적인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닫고 경성해야 될 일은 영적인 지도자의 몫이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 지도자가 참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이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근심하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선수나 그런 성도들을 위해 지도자는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그런 성도들은 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육자를 위해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생명조차 내어놓았던 사람들이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고 한국 교회 안에 있어서 더 이상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우리가 입에 담지 말고 앞으로는 정말 이 말씀대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들이 우리 평강교회부터 한국교회 안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갖게 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고 배우고 확신한 믿음과 정말 십자가의 그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나는 모든 평강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명절을 지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하나됨의 화목의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